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매일 성경 우리가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에 각각 개인이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금요 심야 기도에는 토요일 매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1장 1절에서 10절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과 배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화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지요. 특별히 이번 주는 10가지 재앙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이 존재임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의 특징은 그 재앙 하나하나가 이 애굽이 섬겼던 그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를 불러서 히브리 노예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라 그렇게 명령하신 뒤에 이 바라오가 노예들을 풀어주려고 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파라오의 완악한 마음을 기적과 이 재앙으로 그렇게 보여주겠다고 바꾸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이 재앙은 이 기적은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은혜고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는 재앙이었어요. 무려 10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에게 생수와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나일강이 젖줄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심으로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그런 어떤 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악취가 나고 물고기들이 막 떠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개구리들이 물에서 나와서 이리저리 뛰다니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가 들끓는 것이었고 넷째는 파리 재앙이었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축들이 죽어서 생긴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모세가 이 재를 공중에 쫙 뿌린 후에 그 재가 종기로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하늘에서 우박과 근데 우박이 이 불덩어리와 함께 맹렬히 쏟아집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는 이 농작물을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셔서 완전히 다 없애버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이제 사흘 동안 3일 동안 캄캄한 그 흑암 가운데 있게 하시죠.
우리가 이러한 이 10가지 재앙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기 위한 이 하나님의 출애굽 프로젝트를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애굽이 믿고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참된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신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이 세상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 멸망해서 사라질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계시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은 지금으로 말하면 초강대국입니다. 화려한 문명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부럽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특히 이 바로는 태양신을 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 바로입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신의 아들이라고. 신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파라오는 태양의 아들로서 신이라는 것입니다. 신의 현존이 파라오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통해서 거침없이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나타내시죠. 이 10가지 재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이 애굽의 신들을 하나 둘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은 문명과 경제적인 부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 신의 나라라고 여겼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이 애굽처럼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신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이 파라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그 화려했던 문명을 다 파괴시키시고 그들이 믿었던 이 파라오를 하나님 앞에서 굴복시키십니다. 애굽의 바로가 완악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때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로가 완악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바로의 완악함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 이후에 있을 감격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이제 본격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재앙을 내리신 목적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인 이 출애굽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 그들이 노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복주고 너로 인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대답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하는 것만도 얼마나 은혜예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이 고통이 너무 심해요. 하나님,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우리 이 민족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함 부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시켰어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광야로 나와서 그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결국에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았다면 다시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죄의 길로 가는 거고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유는 이유 없다는 것이죠. 이게 좀 더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본래 이방 민족들처럼 노예 생활로 평생을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삶이에요.
근데 그렇게 고통받는 인생 가운데, 절망의 인생 가운데, 그러다가 죽어야 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단 한 가지만 요구하시잖아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5절 아니겠어요? 우리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형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봤지만 자녀들을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초리 들고 두들겨 패면 마지못해서 순종해요. 그러나 그건 진정한 순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그 자식이 효자예요. 힘으로 강압적으로 순종하게 할 수 있어요. 윽박지르면서 너 이거 안 해? 그러나 그건 진정한 하나님 섬김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도 보십시오.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마음이에요. 마음.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마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결과를 내리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내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도 다 이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졌어요. 정말 하나님이 시험해 봐야 아시나? 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시험을 하실까?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론과 실천은 다르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도 물론 아시지만 반드시 그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우리가 믿음을 테스트하더라도 하나님은 정말 힘들 정도로 그 테스트를 하세요. 혹독하게. 아브라함은요 가장 사랑했던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네가 가진 재산 절반을 하나님께 바치라. 아브라함에게는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믿음을 테스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극한 고통 가운데 이끌어 가셔요. 저 자신도 그걸 경험했고 저 자신도 여러 번 실패와 상처 가운데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광야의 길로 이끄시냐? 실질적으로 이 광야의 길은 안 가도 되는 길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지 수련을 가보면 이집트를 가보면 바로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붙었습니다. 그 지중해 해안길로 따라서 왕의 대로로 가면은 충분히 일주일 만에 갈 수도 있는 그 거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갔습니까? 밑으로 광야의 길로 이끌어 가셔요. 아라비아 광야를 통과하게 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밑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보시는 거죠. 정말 네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그래서요 고난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이겨내깁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면 시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요. 근데 물론 요즘은 결혼은 다 갖춰진 상태에서 결혼했지만 옛날에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결혼 시간을 시작을 해요. 방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조그마한 한두 평짜리 거기에다가 농 하나 갖다 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행복했잖아요. 왜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또 여보는 나를 사랑하고 자기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고 있어도 추워도 이렇게 서로 껴안고 있으면 행복했고요. 즐거운 거죠. 근데 요즘은요 몇십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자동차가 있고 모든 거 다 있어도요 신혼 첫날 밤이 지나면 이혼해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힘든 과정과 시련을 경험해보면 진정한 믿음의 가치를 경험해요. 항상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시련과 역경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조건과 환경이 다르면 거기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죠. 저 사람은 큰 시련을 주는데 나는 작은 시련을 주시니 나는 견뎌낼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시험과 똑같은 환난과 역경을 주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차이지 하나님은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그 고통을 대하는 자세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편하고 행복할 때는 그리고 우리가 좋을 때는 다 믿음이 좋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막상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정말 여러분들이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러분들 기뻐할 수 있나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리라.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면요 광야라고 하는 시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절망과 시련을 경험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좀 고생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야기죠? 광야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 가나안으로 가는 편안한 길 해안도로를 따라서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짧은 거리를 왜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로 이끄시는 걸까요? 저는 이 출애굽 이후에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세요. 물론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지만 그러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그 믿음의 성숙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태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고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야라고 하는 것은 잘 여러분들 들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훈련 학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광야의 훈련 학교에 입학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군 복무를 하기 위해서 남자라면 다 국방의 의무를 쳐야 되죠. 근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야 되냐면 신병훈련소입니다. 왜 신병훈련소가 필요할까요? 민간인의 습성과 때를 다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몇 달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야 실무자대로 배치시켜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원하시죠? 반드시 광야라고 하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병훈련소에 가면 남자는 알 거예요. 자대 배치보다 오히려 훈련 강도가 세고 또 그 훈련이 힘듭니다. 그러나 자대를 배치받기 위해서는 신병훈련소를 수료해야 됩니다. 그 수료를 하게 되면 어리버리한 이 민간인이 투철한 군인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퇴소식 때 가보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게을러 터졌는데 이 도전의식도 없었는데 맨날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에 신병훈련을 겪고 나니까 충성하면서 남자답게 딱 태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6.25 훈련을 하고요. 밥도 굶어보고 행군도 하면요. 꼭 조교들이 시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머니 문에 불러라고 그래요. 어머니 외치라고 그래요. 그럼 평상시에 집에 있을 때는 엄마의 사랑도 몰랐어요. 근데 군에 가서 그 힘든 훈련을 받으면서요. 어머니 외치면 전부 다 막 눈물을 흘리며 울어요. 제가 요즘 진짜 사나이라고 하는 그 MBC에서 나왔던 옛날에 군 입대 리얼 프로그램을 보는데 거기에서 조교들이 힘든 훈련을 시키고 나서 나중에 다 어머니 한번 불러보라고 그렇게 하면
어머니 부르는 순간에 그게 뭐냐면 어머니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해졌다. 마음을 안다는 것은 이 사람의 믿음이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훈련소로 보내시는 겁니다. 훈련소. 여러분, 훈련소를 가야 됩니다. 훈련소를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 없이 믿음의 성숙이란 없고, 열매는 반드시 고난과 인내, 이 기다림의 과정을 거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바라보면서 뭔가 교훈해 주는 게 있었겠죠. 사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바로를 위한 재앙도 아니고, 애굽 백성들을 위한 재앙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재앙입니다. 물론 그 대상은 애굽 사람이지만, 파라오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훈을 주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언약도 잊어버렸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선민이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도 잊어버렸고, 이제는 주인이 주는 것만 먹고 사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거지 근성, 노예 근성으로만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거지 근성으로 살면 안 돼요. 자존심을 가지세요. 네. 영적 프라이드를,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믿음의 원동력이 뭔 줄 알아요? 영적인 자존감이에요. 저 이방인들이 어찌 천지전능한 그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겠는가? 왜 여러분들 세상에서 쫄고 이렇게 패배하는 인생을 사는 줄 알아요? 이 믿음의 힘이 없어서 그래. 쫄지 마세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맞서세요. 좀 못 살면 어때요? 좀 굶주리면 어때요? 불편할 뿐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학생들 뭐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직장생활 청년들 좀 늦게 취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결혼도 늦게 할 수도 있고, 돈도 많이 못 벌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존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존감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는요, 애굽 사람들이 주는 것만, 시키는 것만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것을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주는 것을 의존해서 살았다는 것이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참신한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한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뭐가 있는 줄 아세요?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을 하나하나씩 다 멸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애굽의 10가지 재앙, 10가지 신 딱 치면 그 신이 뭔지 정보가 쫙 나와요. 여러분, 사람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우상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상의 마음으로 채워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다 멸하시면서 이 우상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지를 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고 소망했던 이 우상들은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너희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만이 너희의 구원자가 되고, 하나님만이 너희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셔요. 우리는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성경 전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간이 정말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요. 그럴 때 우리에게도
이 고난과 역경과 이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10가지 재앙으로 상징되는 이 시대의 풍랑을 경험하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절대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 그때 사람은 뭘 바라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것 내려놓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걸 말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보고 뭐 아프가니스탄 선교 가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네가 사랑했던 것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부자의 대화 가운데 내가 사랑했던 것 내려놓는 게 이게 제일 힘든 일이잖아요. 영생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부자는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께서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바치고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건 내려놓는 게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은 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 다 내려놓겠습니다. 우리가 맨날 할 때 그러잖아요. 질병 걸리면 하나님 내 이 질병 고쳐주면 주님 나라 위해서 진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근데 고치고 나서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말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제발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없음으로 인해서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없음으로 인해서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간다면 거센 풍랑이 불 때는요, 지혜로운 선장은 어떻게 하느냐면 더 빨리 갑니다. 바람이 세면 그만큼 배의 속도는 빨라져요. 근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초보 어부는요 두려워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안절부절 못해요. 근데 유능한 선장은 바람이 분다 그러면 그 바람을 잘 이용해서 빨리 목적지로 가요. 이게 풍랑을 많이 겪어본 선장이 할 수 있는 판단력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풍랑도, 여러분 고난도, 여러분 부족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요. 고통과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절망도 우리에게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도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그 상황은 바뀐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내할 때 주어지는 결과, 그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출애굽기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다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할 게 없어요. 하는 게 없다니까요. 뭐 내가 교회를 세웠다, 무슨 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것이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세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거. 오늘 말씀은 어떤 재앙이죠? 마지막 재앙인데 이제 장자 예고. 그러니까 이제 장자를 죽이시는 그 재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예고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제목도 장자 재앙이라고 했지만 이 말은 좀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은 모든 초태생, 그러니까 처음 난 것, 그것은 장자, 가축, 식물 다 포함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초태생은 다 죽여버리겠다고 선포하시는데, 자, 이게 마지막 재앙이고, 이제 이 재앙을 거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요. 자,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이 있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자, 애굽 온 땅에 뭐가 있다고요? 큰 부르짖음이 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장자뿐만이 아니라 가축, 식물, 처음 난 것, 그러니까 초태생이 더 맞는 표현이에요.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살아나요. 자, 오늘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던가. 근데 애굽 사람들은 모든 초대생들이 다 죽어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나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하는 거죠? 애굽의 바로에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한다는 건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다. 뭐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바라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에게만 말씀해 주셨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애굽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쏟아져요. 그것은 불신자든 믿는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구원은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죽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 먹어라. 그랬을 때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불순종하고 믿지 못하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멸망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쏟아질 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거는요 예고된 재앙이에요. 여러분 예고된 재앙이에요. 여러분 믿지 못하면 은혜도 소용없어요. 믿어야지만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내가 살립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 은혜가 내 가운데 정말 살아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아무리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은혜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소유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믿고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좀 고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훈련학교고 성숙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그 은혜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체화되고 살아있는 생명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광야라고 하는 훈련학교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이 있고 나의 죄성이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그 나에 있는 의로움을 깨트리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죽음에 대한 예고 이것은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우리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내실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자, 여러분 바로가 10가지 재앙이나 진짜 버티면서 9가지 재앙을 버티면서 완고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던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낸다고 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버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요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큰 대가로 얻어지는 진리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9가지 재앙을 통해서 값비싼 수업료를 치른 겁니다. 그리고 배운 게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가 뭘까요? 너희는 나의 소유고 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심으로 나를 찾고 나를 부르짖고 만나기를 원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나의 소유고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재앙과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 내가 너를 지켜줄게. 왜? 너는 내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아버지는요 요즘 나쁜 아버지도 있다고 하지만 좋은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럴 거고 저희 어머님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니까요. 자식이 힘들어하면 아버지는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자식이 행복해질 때까지 자신의 고통을 당해요. 때로는 자식 때문에 섭섭하고 마음 아파도 그래도 자식을 사랑해서 다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잖아요. 처음에는 이 자식 놈은 잘 몰라요. 언제까지 철들 때까지 몰라요.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고 결혼을 해보고 가정을 꾸며보면 그제서야 철이 들고요. 근데 철이 들면 아버지 어머니는 또 안 계시잖아요. 그때 뭘 느끼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사람이요 고난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 그제서야 하나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있을 때는 몰라요. 다 지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는 내 거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건데 나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아둥바둥하고 사는 거예요. 작은 것에 집착해서 큰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투자는 뭔지 아세요? 투자는 작은 것을 해서 큰 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사실 하나님 보실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누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도 먹지도 않는 거예요. 사실은 애들이 먹는 거예요. 그걸 애들이 먹는 거.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작은 것 드리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작은 것이 아까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요 더 큰 축복을 못 받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의 그릇이 간장종주밖에 안 되니까. 바로의 잘못이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모르는 거죠. 자기가 가진 애굽의 문명, 자기가 가진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박살내버리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내놓으세요. 안 그러면 다 박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고 살아고 천년만년 살 것 같죠?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자 우리 4절 말씀 봅시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자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직접 일하겠다는 거죠. 이제 그 전까지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일했잖아요. 지팡이로 이렇게 이제 나일강에 확 휘저으면 피로 변하고 지팡이로 이렇게 먼지를 일으키면 막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일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다 죽이시는데 이 일을 누가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생명을 내가 주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명은 하나님께 당기는 거예요. 생명만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얼마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위험 앞에 모든 만물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현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 모든 백성들이 엎드리면서 죽게 되었다. 화로 다 망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두려움에 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사탄 권세도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만물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자,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리니 애굽의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모든 백성과 열방이 두려워 떨며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여러분 엎드려야 삽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괜히 고개 쳐들고 교만해서 하나님께 대들다가 애굽처럼 멸망하지 마세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결단하세요. 준비하세요. 지금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머뭇거리면 애굽 사람들처럼 죽습니다.
믿음의 선택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과감하게 결단해야 돼요. 떠날 땐 떠나고 포기할 땐 포기하고 내려놓을 땐 내려놓고 나아갈 때는 나아가야 되고. 근데 그 기준이 뭐다? 결단의 기준이 뭐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과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도 기도로 검증하세요. 그냥 아무 때나 말씀 한 번 읽고 갖고 이게 주님의 뜻인 것다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한 달 이상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그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어요. 이게 바로 10가지 재앙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재앙만으로도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을 깨닫게 가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주현이 데려다 놓고 아빠의 사랑은 이런 거다 아무리 가르쳐봐야 속위에 경일깁니다. 사랑을 깨닫기까지는 여러분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인내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도 겪어보고 상처도 겪어야 사랑을 압니다. 왜 자식이 사랑스러운 줄 알아요? 태어나면 힘들 줄 알아요? 그 10달의 그 인고의 세월 입덧하면 힘들지요. 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한여름에 저도 7월 달에 태어났는데 저희 어머니 무지하게 고생하셨다 그래요. 지금도 이제 우리 아내 산딸인데 엄청 힘들어요. 근데 잘 보세요. 그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모성애가 생기는 거죠. 모성애가. 그래서 아프고 힘들지만 그 자식이 딱 태어났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까지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는 내 소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살아가는 게 힘들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왜 시련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 건가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숙에는 과정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성숙하고 인내하고 성장하면 그제서야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구나. 그래서 저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속삭이고 마음 아프게 할 때 그래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하구나.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잖아요. 오늘도 이런 말씀